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 불에 서만 나오는 가치로 빛나는 성민, 대한민국이 되자. 신명기 28장 9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고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잠언서 10장 20절 의인의 혀는 천은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오늘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를 고찰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를 고찰합니다. 악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통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거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가치 기준으로 치닫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마귀한테 그 전쟁에서 진 이후로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함에 항상 내몰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구원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 속으로 오셔서 통치하셔야,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는 날 공중으로 구름 타고 다시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으로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통치를 하십니다. 성령 통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온전히 받아야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기반 통치가 없으면 하나님의 통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통제만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만 통제하십니다.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의 주인이시죠. 만유를 다 통제하시는데 인간을 통제하시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기준의 의인입니다. 악인은 그 통제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거부한 자들을 막내하는 거죠. 마귀가 들어간 자들도 있고 귀신이 들어간 자들이 있고 인본주의로 하는 자들은 그 속에 마귀의 생각이 들어간 자들입니다. 마귀 생각에 잡혀서 인본주의자죠. 귀신에 잡혀서 악인이 있고 마귀에 잡혀서 악인이 있습니다. 다 같은 종자들인데요. 그것들이 모여서 세상을 이룹니다. 그 세상 속에 기준이 마귀가 내세우는 기준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기준으로 혁명적인 상황을 통해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군사혁명, 정치혁명, 그거 말고 온 세상 사람들이 성령으로 각성되어서 돌아오는 운동, 이를 성령 대각성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성령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혁명이 이 땅에 휘몰아치면 비로소 하나님의 기준이 득세하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득세하면 하나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득세하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서의 가치, 예수님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가치관이 분명하게 예수 안에서 씻겨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한테 와서 풀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고 그랬습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는 말은 바로 그 뜻이죠. 하나님 기준으로의 통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을 뽑아버리고 하나님 기준으로 통일된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과 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 이것을 공유하는 세상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의 영입니다. 그분께서 인간의 눈을 밝히면 예수를 다 알게 됩니다. 명명백백하게 알게 되고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얻고자 하는 가치의 눈을 뜹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치를 다 팽개쳐버리고 예수 하나 얻기 위해 달려갑니다. 다 버리고 예수만 얻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치 통일입니다. 가치. 예수 앞에 가서 안약을 사서 바르면 볼 수 있는 그 가치. 가치 통일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자식도 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명도 귀할 수가 없어야 합니다.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버릴 정도로 자기 생명을 버릴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에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성령으로 눈을 뜨고 보면 그것들은 다 헛된 가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 버려야 할 가치라는 걸 깨닫고 되고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하나만을 얻고자 하는
예수 고품 갈증이 상사병 걸리듯이 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이런 성령의 각성이 대한민국을 휘몰아치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라 할 것 없이 정말 예수님을 구하기에 전심합니다. 예수를 얻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제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제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얻으면 하나님의 운전대가, 하나님 아버지 운전대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와서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의 운전대를 뽑아버리시고, 생물학적 운전대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움직이신 그 운전대를 우리 속에 심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 통제를 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통제 고품, 예수 통제 갈증을 겪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제와 성령 통치전가 그분의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순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은으로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게로서 그거를 달잖아요. 그러니까 납을 집어넣거나 뭐 기타 것을 집어넣어서 무게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찢기죠. 불 속에 넣어서 완전히 정연하면 제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안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조물주입니다. 조물주가 가지신 아까페 사랑의 가치는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불에 우리가 탄생가 되어서 그 사랑의 불이야. 무한도수의 불인데 들어와서 처음에는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흰색으로 우리가 달구어지면 달구어질수록 우리는 아름다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백열 상태란 뜻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되는 건데요. 일하신 만큼 세상에 성령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 위기에 우리가 나라를 건지는 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성이 바뀌지 않는 한 나라 위기에서 건져놨다고 해도 곧바로 부패해서 또 망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열강의 틈바구니에 있습니다. 나라를 유지하려면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되는데 돈에 약하고 여자에 약하고 명예에 약하고 그리고 기가 약하면 적들에게 눌려버립니다. 약점 잡혀버리면 나라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국민성의 혁명적 변화가 요구가 됩니다. 인간의 성품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계속 썩어져 갑니다. 썩어진다는 말은 자기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고 욕심의 불가항력적인 힘에 눌리면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간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지도자든지 자기보다 높은 권세가 없으면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법적인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인간 세계가 돈이 많을수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세상, 무법천지죠. 인간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썩어지면 썩어질수록 그렇게 무법천지가 됩니다.
무법천지가 된 세상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나라를 새롭게 하려면 혁명적 상황이 일어나야 됩니다. 칼로 일으키는 또는 총으로 일으키는 혁명이 아니고 이 혁명은 성령 혁명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각성시켜서 예수 가치를 알게 하고 예수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 본질을 주셔서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하시는 이 거룩한 은총을 우리가 받아만 드린다면 그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인간성을 강하게 억제하고 하나님의 성품이신 예수의 성품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그 성품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성품의 통제, 예수의 모든 통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완전하게 받게 되는 공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전 국민에게 골고루 기회를 제공하시고 성령의 각성을 주시면 거기에 응답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부르시는데 안 나올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힘에 녹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3천만 명 정도가, 북한 주민 1,000만 명 정도, 도합 4천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각성운동이 일어난다면 성령의 힘으로 인간의 것은 억제되고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그 통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는 인간이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의 통제를 받고 사는 거룩한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들이 곧 성민인데 국가 단위의 성민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뜻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거룩한 부르심의 은총 앞에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늘 우리가 강조하는 바 같이 이거는 우리의 강조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각성을 부으십니다. 성령의 각성이 오면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납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고야만은 그런 갈증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이거를 영적인 상사병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를 얻은 다음에 예수께서 우리를 마음껏 통제해 주시기를 바라는 예수의 모든 통제를 고파하고 갈증내는 겁니다. 아까도 이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순도가 높은 금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금을 재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광석이 다 찢기가 걸러지고 순금만 남습니다. 그것을 계속 재련을 하면 마침내 99%가 나오는데요. 이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성품을 인간 속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는데 그 성품이 들을수록 인간 성품은 억제됩니다. 성품이 인간 성품이 왜 80%가 됐다고 그러면 억제되면서 계속 주의 성품이 우리 속에 이제 기름 부어져 들어오면 들을수록 90%, 100%, 1000%, 10,000%.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 불에 사로잡히면 불의 성격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룩한 축복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 국민들이 다 단세되어 산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썩어진 성품은 성령이 억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꽃보다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곧 예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된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입니다.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해처럼 맑고 달처럼 아름답고 기초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하도록 예수의 영광이 우리 국민 각 사람 속에서 나타납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자의 성품의 아름다움이 나오니 그 성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성품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이 나와서 그 영광이 그 몸을 주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광이 나와서 그 몸을 주장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악인의 가치가 적다고 하는 말씀을 고찰하는 중입니다. 악인의 가치는 적다. 악인의 가치는 적다. 그런데 어떤 가치냐? 마음의 가치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가치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해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바닷속에 가라앉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 성은 바로 악인의 마음이 모여져서 만든 세상입니다. 악인은 이제 자세하게 풀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인데요. 인본주의자라고 보면 됩니다. 인본주의자 악인이죠. 그는 마귀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자죠. 귀신에게 이끌려 사는 자들 악인입니다. 그보다 더 세게 마귀에게 잡혀서 사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인본주의와 합해갖고 만든 문화, 바벨론 문화입니다. 이 바벨론 문화는 자기들 나름대로 가치를 세워놓고 그 가치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어느 회사의 브랜드 상표값이 얼마냐? 이 가치를 논하죠. 그래서 세상엔 귀한 것이 있고 천한 것이 있고 값이 나가는 것이 있고 싼 값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기준에서 값싼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가만히 면밀히 보면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에 비해서 값이 없는 거예요. 싸구려죠. 가치가 적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피조물은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모든 걸 다 만드시는 분이니까 그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배제하고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고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악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참 많죠.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부 악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악인의 마음이라는 것은 본질이 피조물이라는 거죠. 피조물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가치를 쳐주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골랐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를 하시면 하나님 우리 속에 와 계시잖아요. 만국의 보배고 하나님을 어떻게 가치로 계산해요? 가치를 띄워놓는 분이 계시니까. 그리고 모든 보배와 가치를 창조하셔서 부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기준으로 최고로 값이 나가는 겁니다. 이 값 나가는 사람에 관해서는 함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기준의 함량이 나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제할 때 우리가 통제를 받아들이는 분량이 10보다 100이 낫겠죠. 통제받는 분량이 100보다 1000이 낫겠고 1000보다 많이 낫겠죠. 만보다 억이 낫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제받는 분량이 강해질수록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강해질수록 주는 거예요. 그게 값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높은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는 하나님의 통제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통제를 인간이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기반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 받은 만큼 하나님 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평수로 얘기합시다. 예수의 통제를 10평 받았으면 하나님 통제 10평 받고요. 예수의 통제를 10,000평 받으면 하나님 통제를 10,000평 받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예수를 건너뛸 수가 없어요. 요즘에 패싱 그러는데 예수 패싱에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 받은 만큼 그 사람은 천국에서 값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예수를 주었는데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인 분량, 그 분량이 예수 고품 갈증으로 결정나는 겁니다. 예수 고품 갈증이 남보다 강한 사람은 예수를 많이 받아들이고 예수 통제를 많이 받아들여서 그만큼 하나님 통제를 많이 받게 되어서 하늘에서 그만큼 값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통제를 아예 안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값이 나지 않고 싸구려라 이것입니다. 싸구려. 그러니까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 자들, 완전히 싸구려죠. 귀신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자들. 하여튼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다 싸구려입니다.
그 싸구려 문명 속에는 이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그곳은 귀신의 처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거기에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귀신의 생각이 들어서도 안 되고 귀신이 들어와도 안 되고 마귀에 점령당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게 같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셔서 비약적인 발전, 눈부신 발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21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바닷속에 가라앉을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치없는 세상, 인간의 문명, 생물학적 능력으로 만들어진 문명은 아예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구분 안 하려고 들어요. 이걸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생물학적인 발전을 하나님 발전으로 자꾸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악인의 기준이기 때문에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고 했으면 가치가 적은 거지 가치가 적은 것을 가치 있는 것처럼 높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계 열방위에 뛰어나오게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문명이 나와야지 생물학적 것이 나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했다 소리가 나오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관해서 생각합시다. 마음이라는 게 뭐냐 이것입니다. 우선 하나님도 마음이 있으시고 인간도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에서 그 마음이 나오는 거죠. 본질에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 본질에서 인간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고 만들어진 본질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계신 자의 본질입니다. 이게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 불가죠. 우리 하나님의 본질에서 마음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오는 마음. 인간 본질에서 나오는 마음. 적그리스도의 마음은 마귀의 마음이죠. 인본주의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귀신에게 침해당한 마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문명은 하나님 기준에 보시기에 빛나는 문명, 가치 있는 문명으로 나가야지 마귀의 세상에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시는 가치 기준의 문명으로 나간다면 이게 어째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는 겁니다. 문화, 예술 모든 방면이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빛과 어둠의 차이를 보이겠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문명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워지고 그 바깥에는 인간의 문명이 적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지겠죠. 빛과 어둠의 대치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진정한 경쟁이 생기지 않겠어요? 예,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마귀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극명한 그 대조가 일어나는 걸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자기들이 딸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당하죠. 왜냐하면 꿀릴 것도 없고 딸릴 것도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워놓으신 것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위기를 갖다 준 거고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각성을 주셔서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다 하는 거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기 전부터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 국민, 나라를 구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어느 나라든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에 들어오셔야 돼요. 호주 산불을 보세요. 예, 어마어마한 산불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나라가 망할 정도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빨갱이 난이 아니더라도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구국의 의미라는 게 바로 뭐냐? 예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첫 걸음이에요. 예수 가치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마음은 어떤 거냐? 예수 가치를 모르고 자기 가치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는 거. 자기가 굉장한 사람처럼 여기는 것.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마음이라는 것이 뭐다는 것을 조금은 생각해 봤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악인의 마음은 예수를 싫어해가지고 귀신을 품고 귀신의 생각을 품고 마침내 마귀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아예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서 영원한 불못에 가둬서 영원한 형벌을 주기로 결정된 존재들이잖아요. 가치가 전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죠. 가치는 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도 그 가치가 나오니까 누구든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 앞에 가서 단세가 돼야 돼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씀, 또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는 말씀,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는 말씀. 아니 그 안약을 사서 봐야 눈을 발라가지고 봐야 가치를 알 거 아니에요. 가치.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와 일치가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기만 하면 인생 동안에 우리가 헛된 가치를 위해 살질 않죠. 우리 마음의 가치가 하나님의 부유한 가치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의 부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한테 가야만 불로 연다는 검을 사서 부유한 자가 돼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하늘나라는 돈이 부요의 척도가 아니에요. 부요의 척도는, 하늘나라 부요의 척도는 하나님에게 얼마큼 통제를 받느냐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직접 하나님 앞에 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원칙이 적용돼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 안이라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거든,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가 기반이 되어주신 만큼 하나님 통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한한 통제를 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무한한 통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만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통제를 무한히 받으면 받을수록 영광을 얻죠. 존귀를 얻습니다. 이게 천국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짧은 세월 동안에 죽음은 버리고 갈 헛된 영광이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썩어질 영광이라고 그래요. 썩어질 영광. 죽으면 다 썩어지죠. 뭐 그거 아니, 죽으면 죽어도 뭐 국가의 박물관이나 뭐 어떤 기념 뭐 이런 거 다 남죠. 역사적으로 남지만,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기준으로는 썩어졌다고 그래요. 왜? 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흙에 기록된 거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하늘에 기록이 되어야 돼요. 하늘에 기록이 되어야 그 가치가 영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 가치를 위해 살지 않고 썩지 않을 가치, 그 가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 아버지 통제를 받아서 그의 계급이고 그의 영광이고 그의 존귀고 그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되려면 그분의 통제를 받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 이제 세상이 막 이제 혁명적으로 성령혁명을 받아갖고 예수가 득세하는 세상에서는 이제 핍박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핍박이 있는 그 세상에서는 예수를 모신 사람들은 그들에게 극심한 미움을 받아요. 아주 살인적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그를 죽여 없애려고 그러고 그 속에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것이라고 인정받는 상태가 탄색, 백열 상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것을 굳게 지키거든요. 안 뺏겨요. 안 뺏기려니까 세상에서 시련과 핍박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예수가 그에게 더 강하게 임재하셔요. 강하게 임하시면 임하실수록 달궈지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핍박이 오기 전에 그 사람이 천도시로 빛났다면 핍박이 속에서 그가 점점 예수를 의지하니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를 매달릴 거 아니겠어요? 그 시험을 이기려니까. 그게 예수께서 2천도. 핍박이 더 오면 올수록 3천도, 4천도, 5천도. 이렇게 예수님의 불이 두르는 거예요. 얼마나 빛나고 멋져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가 두른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받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계급이고 기업이고 영광이고 존귀예요. 그게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같이. 이 땅에서 이제 함량 나가는 지도자, 뭐 함량이 안 나가는 경만한 지도자,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함량이 나간다는 건요, 예수의 통제가 키로수로 말하자면 억만 키로를 받는 사람도 있고 100키로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겠죠. 다 자기가 선택해서 얻는 거예요. 억만 키로를 구해서 받아서 누리는 사람은 억만 키로,
그냥 100km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은 100km. 이렇게 예수의 통제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억만 킬로를 받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통제를 억만 킬로 받는 거예요. 예수가 기반이시거든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통제가 그만큼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값이 나가는 사람이에요. 값이 비싼 사람이죠. 그 사람이 대통령 된다면 굉장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목사님이 된다면 정말 굉장한 사람이죠. 인간 세상에서는 인물의 위대함을 강조해요. 인물이 아주 천대적인 특성을 갖고 태어나서 그 세상에서 아주 뛰어난 역할을 하는 것, 이거를 아주 인본주의적으로 분석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 생물학적으로 잘나도 하나님 앞에는 그게 가치가 적어요.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인간의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특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생물학적 천재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 저거 천재만 우대되는 세상이죠. 그게 세상 기준인데요. 하나님의 기준은 정반대예요. 예수의 통제를 얼마큼 받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하나님 앞에 높게 매겨져요. 그러니까 비록 어부 출신인 베드로지만 그 속에 예수님의 통제가 수제자가 될 만큼 통제가 들어오셨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가 된 거죠. 그만큼 함량이 나가는 지도자입니다. 함량이 나가는 지도자는 교회 수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통제를 얼마큼 받았느냐에 있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통제를 연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통제를 얼마큼 받느냐, 이게 그 사람의 함량 나가는 거예요.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악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는 자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에 칠 가치를 넣지도 않는다. 아주 싸구려로 치부해서 지옥불에 던져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 세상에서 학벌도 좋고 경력도 좋고 인물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아도 그 속에 예수의 통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못나고 부족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임하셔서 통제를 하는 사람은 그 통제를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야겠죠. 지상에서 제일 많이 받으면 하나님 통제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지상에서 최고 같이 나가는 사람이에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보여요. 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통제에 대한 그 엄청난 은총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느냐,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항상 모든 것이 빛이 있어라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 이랬잖아요. 빛이 있어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죠?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게 빛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예수의 가치를 알려주는 빛이 있으라 성령 각성이 첫 번째예요.
이 나라가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도 하나님 빛이 와서 진단을 내려주면 처방도 오거든요.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럼 우리 국민 3천만 명 속에 똑같은 빛이 와서 나라의 문제가 왜 생겼고 이걸 어떻게 치료하면 된다는 빛이 똑같이 켜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국민들 속에 3천만 개를 똑같이 켜준다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생각이 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일치한 심령입니다. 이것을 가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하나가 되자고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바벨의 저주를 받아서 언어가 달려요. 언어가 있어도 같은 한국말 써도 서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 되게 해야 돼요. 예수가. 어떻게 하나 되게 하느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빛이 있어라. 그러면 빛이 있죠. 창조주니까. 그분이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그러면 왜 대한민국에 이런 문제가 터졌느냐에 대해서 똑같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상황을 하나만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상황은 자꾸 바뀌니까. 바뀔 때마다 하나님 빛이 와가지고 다 똑같이 깨닫게 해준다면 진단이 하나가 나온다고요. 진단이 하나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렇게 처리하라고 빛이 오면은 우리 국민들이 다 똑같이 처방이 똑같아지면 그러면 이제 한 마음 한 행동이 되지 않겠어요? 한 생각이 되었으니까. 그럼 이제 한 말 한 행동이 나가서 예수님이 주신 대로 이제 각자 행동을 하면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 창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 역사 창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거예요. 인간적 연사들이 나가서 성령의 역사도 없는데 이 나라가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성령의 각성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불가능해요. 빛이 있어라 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인간의 혼불로 대체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악인은 가치가 없다. 악인은 가치가 없다. 악인은 가치가 없다. 악인은 가치가 없다.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악인의 마음이라는 건 악인의 혼불로, 생물학적인 혼불로 각성된 것은 가치가 없다. 예. 그걸로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 위해서 나눈 말씀 빛이 있어라 해서 된 것이지 예수 없이 빛이 있어라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빛이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겸손해야 돼요. 무엇이 진실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 바울사도는 생물학적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거예요. 모든 걸 해로 여겼대요. 가치가 적다 이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요. 그래서 그 삶은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수 고품 갈증이 사도 바울 속에 굉장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계속 말합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로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예수 얻으려고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의 통제를 확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확장시켜, 더 멀티하게 확장시킨 거죠. 그게 바로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성령의 각성으로 눈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 우리 성민,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의 성민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통제, 예수의 통제라고 그럽시다. 그 모든 통제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확장적으로 날마다 뛰어가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빛나고 높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 앞에 가장 가까이 가서 사는 민족이 되려고 하는 거겠죠. 아마도 이제 역사 속에서,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제 성령의 각성으로 그냥 나라 단위로 또는 그 성 단위로 이렇게 거기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다 그렇게 이제 경주했겠죠. 그런데 우리 한민족은 예수로 말미암는 통제를 가장 많이 받아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의 영광의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아름다운 그런 나라를 이루었으면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바람이죠. 염려할 거 없어요. 자꾸 지금 상황을 보고 이 현상학적인 문제를 보고서 그게 가능하겠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가능해요. 빛이 있으라 하셔봐요. 이 깜깜한 그 깜깜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냥 빛이 있어갖고 모든 게 다 밝아져서 새 역사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처럼 성령의 빛이 대한민국을 깨우면 금방 새로워집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성령 각성을 구하자고요. 그거 그렇게 하면 돼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빛이 와서 진단해 주시고 처방해 준 대로 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분에게 이제 길들여지는 과정을 거쳐야죠. 밀가루 3마리 돼야 되는데 밀가루 3마리 되려면 넘치는 감사밖에 없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매달리면 그렇게 길이 열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굵게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핸드폰 번호가 여기 있습니다. 은행 번호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바울은 빌보서 3장 21절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병케하시리라. 예수를 얻는 것, 예수의 몸이 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이게 성령 각성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 각성을 잃어버린 자들은 그 반대편으로 갑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그 부요하심에 모든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최대한 살려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부요를 얻는 것입니다. 그분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하는 길만이 우리가 날마다 추구해야 하는 예수 고품 갈증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면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예수 고품 갈증,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세상이 곧 하나님의 백성의 세상, 성민의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예수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갑시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주시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예수 앞에 나가서 빛이 쓰라 하시는 그 영광의 빛을 얻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